어,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안 접경에 있는 하늘 가나안의 그 약속된 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요단 강이라는 벽을 넘어서 이제는 여리고라는 그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실패의 경험을 회복하여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문을 들은 그 가나안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저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모여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쟁에는 그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군사입니다. 군사력이 일단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겠죠.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무기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이에요. 좋은 군사와 좋은 무기와 함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그 30만이라는 군사력과 그 미국이 1000조 원이 넘는 그러한 지원을 받은 그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그 8만 명밖에 되지 않은 탈레반 군사에게 점령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군사도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많고 무기도 더 좋아요. 그 미국이 정말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나 모릅니다. 그런데 전략이 없었어요. 그 소수의 탈레반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미군이 도와주는 것만 믿고 그냥 하다가 결국 아무런 전략 없이 그렇게 손쉽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군사학적인 3대 요소를 놓고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전쟁입니다. 지금 군사적인 면에서 아낙 자손들, 그 민수기에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들은 아낙 자손들, 거대한 대장부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불리한 겁니다. 무기는 어떻고요? 그들은 철병거와 그 다음에 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기를 든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 무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기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전략, 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형 지물을 이용한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잘 알 겁니다. 12척인가요? 13척인가요? 그 조그만 숫자의 그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울돌목이라는 그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한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원주민에게 있어서 그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사, 무기, 전략적인 면에서 하나같이 다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그들의 말과 청을병거, 여기 보면은 무기가 나오죠. 그들의 말과 철병거, 그리고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훈련, 군사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당시의 그 상황을 분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군사, 무기, 전략 이것만 앞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무기, 군사, 전략만 앞선 게 아니라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그 사람들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오늘날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더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전략적인 면에서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구호 외치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저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말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있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게다가 연합군을 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총동원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 3절에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킨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가나안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떨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꾀를 낸 것이, 그래,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겠다 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과 낡은 옷과 다 마르고 곰팡이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가나안 주민들이 아닙니다.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떡과 새 가죽 부대에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너무 먼 길을 걷다 보니까 옷 다 떨어지고 이 가죽 부대도 다 낡아서 헤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떡은 다 곰팡이 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아,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그래, 우리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부수러 왔지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3일 거리에 있는 그 도성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3일 거리.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침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어떤 전환점 같은,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브온 성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성은 성경에 나중에 나와 있지만은 왕도라 불릴 만큼 그 가나안 여러 성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그리고 그 기브온 군사들은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렇게 크고 왕도라 불릴 만한 그러한 큰 성의 주민들이 그렇게 꾀를 내어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니까,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려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보다 이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손 좀 봐주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 일본 사람에 붙어가지고 부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얄밉잖아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왕이 배신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 예루살렘과 이 기브온과의 거리는 한 9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침략하기 전이니까 이 예루살렘도 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서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한 도시국가였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뭐 헤브론 왕, 아르무드 왕, 라기스 왕하고 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한 도시국가, 이때 당시는 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뭐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저기 서산 왕, 당진 왕, 저기 천안 왕, 뭐 대전 왕, 이렇게 도시로 국가로 형성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5도시 국가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까지 합쳐가지고 이 기본을 치기 위하여 협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이 기브온이 살자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 협력한 것이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SOS를 이제 이렇게 쳤냐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함으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6절에 이제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 전가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그 기브온이 그들과 이렇게 협력하게 된 기브온이 이제 위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 가지고 그 기브온에 이릅니다. 그 3일 거리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 3일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아주 급박하게 쉬지도 않고 정말 빨리 달려가서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기습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도와달라는 요청에 즉각적인 개입을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은 그 싸우는 그 5 가나안 왕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우박을 내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박 내리실 때 콩알 만한 거, 저는 지금까지 본 우박 뭐 콩알 만한 거는 여러 번 봤는데 혹시 저 미국에 같은 데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모른지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가끔 종종 내립니다. 그 동영상에도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데 야구공만한 우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아마 진짜 잘못 될 거예요. 차 뭐 유리창 다 깨지고 뭐 그냥 지붕도 뚫리고 막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박들이, 이런 얼음 덩어리들이 막 내려가지고 수많은 그 가나안 5 왕들의 그 연합군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잔당들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이제 완전히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뒤쫓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아주 황당한 기도를 해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노란 글씨,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서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그래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 어떻게 달이 멈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우리는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된 지금은 우리가 이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구야 멈춰라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지금 태양이 움직이는 것만 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걸 아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해가 떴네, 태양이 이제 또 해가 지네, 이렇게 얘기하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돌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그 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기도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하다가 바로 이때 쓰이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지구가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쉽게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만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낮 시간을 길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의 질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 끝나겠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에디슨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이죠. 잘못 적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맞죠? 상대성 원리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부가 말년에 그 기자들이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인, 남편이 발견하신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이 상대성 원리는 진짜 물리학의 기초와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공식이에요.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 원리를 발견한 내 남편은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낮 시간, 그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잘 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응답해 가면서 이 기브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박 내리시고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고 하면서까지 특별히 이 기브온 전투에 그렇게 승리로 이끌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전투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기치 않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는 그렇게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이 5 왕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오로지 이 승리가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기브온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싸움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과 같은 그런 전쟁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브온이 차지하는 그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기브온 성읍은 중부와 남부 팔레스틴의 요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바로 이 기브온 성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대충 그냥 요 글씨는 안 보이니까는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 초록색, 파란색 줄이 쭉 나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 사해까지 이제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요쪽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시딤에서 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가 여리고성, 여기가 아이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데. 근데 요 기브온이 지금 이 가나안은 길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 길쭉한 가나안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위치한 이 기브온을 점령한다면 아까도 보았지만 이 가나안 전체 왕들, 가나안 전체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들이 일심으로 단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이 협력하기로 결심했는데 요 가운데가 딱 잘리면 위쪽과 남쪽 이 가나안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정말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좀 세계 전쟁사에 정말 남을 만한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낙동강변까지 물렸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그 나라의 운명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북한 군대의 허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몰아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쭉쭉 밀고 올라갔지 않아요?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기본의 위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각 응답해가지고 밤새 달려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박 내리시고 태양 멈추게까지 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가나안 전투의 승리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에 이 가나안 남북의 허리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 성경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는 연전연승이에요. 계속해서 점령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남부지방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북부지방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전투가 이렇게 기브온 전투 이후로 전에는 그냥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그 침략한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가나안 전체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에 이렇게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다가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전쟁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는 그 일에 가나안 전쟁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기브온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요 기브온이 왜 중요한가, 이 전쟁에서 왜 이겨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가나안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전투가.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그 조약을 체결할 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나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들 판단에 따라 그냥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워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 물론 아간의 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과의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전쟁은 이 적군들을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우박까지 내리시고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면서 그런 전무후무한 일까지 하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았지만 묻지 아니하고 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묻지 아니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성읍이 뭐라고요? 기브온 성읍이에요. 가나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었던 이 기브온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남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따라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도와주시고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추는 일까지 벌여가면서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 우리도 약속을 많이 하지만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명절날 같은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잖아요. 또 뭐 추석 때도 선물, 뭐 이렇게 용돈도 받고. 그 용돈 받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잘 간수해 둘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서 엄마한테 잘 맡겨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서 이제 엄마 그 용돈 맡겨놓은 거 줘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네 옷 사고 신발 사느라 다 썼어. 그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안 줘요. 그죠? 아이들이 크면 엄마한테 맡겨 그러면은 아주 그냥 콧방귀도 안 끼죠, 이제는. 주면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엄마들의 약속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약속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들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이 약속이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약속 때문에 그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쟁, 이 분위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우박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까지 하면서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주신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억할 약속, 재림의 약속이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멈추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군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 어떤 훌륭한 전략,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 싸움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정말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순간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 끝까지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저 영원한 하늘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 삶마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